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시대는 혼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확실한 주의 역사를 일으켜 영광 거두시며 종들에게 무한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죽음 앞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백성들이 뭔가 인생은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땅 위에서 이 피조물이 살면서 이 문화인이나 미개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누구나 신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자, 여러분, 네팔 같은 나라, 인도 저 오지에 힌두교를 믿는 그 오지 사람들이나 여러분 사는 삶이 형편없습니다. 아주 그들의 삶이 전혀 문화인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저 산간 오지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티벳 그 유목민들이라도 자기들이 만든 신을 빕니다. 신을 빌고 또 도움을 구하려고 모든 인류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민족이나 소수민족이나 신을 찾고 싶어하고 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급한 일을 당하면요 신을 찾습니다. 또 신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허무한 데 빌었고 잘못된 길을 갔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역사하시고요, 시대를 따라 종들을 불러 제단을 세우고 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때 이 양심 시대 때는요 노아를 통하여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언약 시대에 와서는 아브람을 불러서 또 제단을 쌓게 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을 주고 율법적인 제단을 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마가 다락방에 제단을 세우게 하고 그 제단에서 복음 역사가 2000년이 넘도록 세계에 전파되고 역사했습니다. 이게 은혜시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한 제단을 통하여 또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은혜시대 시작은 마가 다락방 제단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반드시 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괜찮아요. 그게 은혜 시대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마가 다락방 역사와 같은 제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사는 이 땅이 애굽 땅입니다. 고향갈 백성이 사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또 고향갈 백성이 근심 걱정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말기에 신원의 날이 올 때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원의 날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원의 날이 올 때에 여호와를 중심한 제단이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 애굽 땅. 자, 그러면 이 애굽 땅이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에집트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애굽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 오실 때의 사회 형편이 다 그게 이 악한 왕이 나오게 되고 정치 경제 혼란이 오게 되고 어부들은 단식하고, 자 농사 짓는 사람도 단식을 하고 수공업도 단식하고 쭉 주님 오실 때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제단 중심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 시대의 구원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앞에 19장 2절 3절 5절 쭉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제단이 세워지려고 하면, 이 제단이 세워질 때는 종교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자 그 다음에 종교가 정치가 부패하면 경제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큰 이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접대 책장을 뒤지면서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저 동해바다 쪽을 갔다 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면요, 인심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인심이 악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재앙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자가 전쟁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나라마다, 미개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방역, 여기에 백신 접종, 국방비보다 더 많이 쏟아붓게 되고, 이제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요,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죽은 자 숫자가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죄로 인하여 병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사람 죽는 게 그냥 살다가 기분 좋게 죽는다, 아무도 그렇게 죽은 사람 없습니다. 딱 죽을 때가 되면 어떤 병이라도 그 병이 육체에 침투합니다. 그 병과 싸우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죄로 인하여
병이 생기고 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은 이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 애굽 같은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여기에 제단이 하나 서는데 하나님을 중심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 구약 말기에 마가다락방 제단이 세워지듯이 신약 말기에 성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 아니에요.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말씀의 열차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열차가 멈출 때까지. 여러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들은 가끔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어디를 지나고 있다는 걸 대충 감을 잡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열차표를 가지고 짐작하면서 어렴풋이라도 우리는 계산을 해보며 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본문에 제단을 세우겠다. 애굽 땅 중앙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 세우려고 기도해달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이 제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변경에 기둥들이 선다 그랬습니다. 기둥은 떠받치고 있는,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마지막 종들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리 잘 지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변경에 기둥이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제단에 기둥 같은 종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튼튼히 붙던 종들이 기둥들입니다. 진리 사상으로 완전히 뭉친 종들이 기둥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요동되지 아니하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도 기둥이 튼튼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주님 오실 때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딱 제 마음에 와닿고, 동인교회가 이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이 기둥 같은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분들도, 제가 이번에 신방을 가보니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종들 좀 도와주십시오. 코앞에, 문 앞에 제단이 있는데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장거리 신방을 다녀오면요, 꼭 마음에 뭉클하는 것이 한동안 가시질 않아요. 돈 준다고 말해도 이곳까지 올 수가 없는데,
세상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려운데 말씀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주의 도움이,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경의 기둥 같은 종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서고 이 기둥 같은 종들이 써지면 이것이 이 시대의 표적과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표적과 증거가 된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질 때에 보잘것 없었습니다. 거대한 구약교회가, 율법교회가 바라볼 때는 너무 오종종한 교회입니다. 유식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제단 역사가 세계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신혼의 날의 역사는 그보다 더합니다. 짧은 시간에 폭발하는 역사는 감히 당해낼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 제단 역사는요, 은혜시대의 구원입니다. 저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인데, 저 인생이 구원 얻지 못할 인생인데 예수의 피를 심어서 낙원가게 합니다. 구원받는 역사를 지옥 갈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부활의 은총을 입혀주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신혼의 역사는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말씀 제단을 통하여 영과 육이 주님 나라 가는 구원입니다. 영과 육이 주님 나라 가는 구원. 영혼 구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 갈 자식을 구출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낙원에 가게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라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지는 이 제단은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이 마지막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 제단이 세워질 때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성, 여러분 가나안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점령할 때요, 가나안 방언하는 사람 다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을 언어입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심판받을 소리들만 하는 5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에 1 해놓고 일하헤레스라고 했습니다. 혹은 태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일하헤레스는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무너뜨린다는 소리입니다. 5성읍 중에 하나가 먼저 반드시 망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망하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시록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다섯 성읍입니다. 근데 하나가 먼저 망해버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장차 5대 성읍 중에 하나가 망한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망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볼 현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은 6,000년 역사에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델 캣으로 엘리야를 들려보냈습니다. 에녹을 들려보냈습니다. 딱 그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왔다가 육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육을 가지고 간 분은, 지구 땅에서 육을 가지고 간 분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땅에 육을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그 캣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딱 세워지면 어려움이 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질 때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율법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재단을 핍박하고 방해를 하고 온갖 괴롭힘을 다 당했으나 그 교회가 승리를 했습니다. 신혼의 날에도 어떤 핍박이 올지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꽃길만 걷다가 그 나라 가면 좋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입니다. 해를 입은 교회가 권세의 종을 낳으려고 하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게 12별의 면류관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붉은 용의 세력이 결코 이 교회를 압박합니다. 이유는 권세의 종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임상케 하셨기 때문에 해산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의 종이 나으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진 교회가 압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재림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언제 여호와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시렵니까? 2022년도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임박한 때에 오순절 역사를 앞에 놓고 주님은 제자를 뽑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고단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이 역사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딱 맡겼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제2탄이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봅시다.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자, 필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약속 행구와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는 이 광경 자체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 저는 묵상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여기 가만 보면요, 저 처음에 한 40년 전에 만났을 때는요, 꽃 같던 참 이쁜 색시 같던 분들이 이제는 허에 백발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세월은 무상하다. 이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날까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호와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연로하신 종들 좀 손잡아 주시고, 은혜 시대 때는요, 병이 더럽기나 불구작이나 내 영혼 주님 나라 가면 되지만은요, 신혼의 나라는 육체가 건강해야, 활동을 해야 역사를 합니다. 이 육체를 쓰임을 받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 보호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다.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린 찾아야 돼요. 숨바꼭질 하듯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역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보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 역사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립시다. 우리 동익교회 억울해서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 만났을 때는 흰머리가 없었는데 백발된 머리, 이제 지팡이 짚고 오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릴 때는 네 발로 기다가, 컸을 때는 세 발로, 두 발로 기다가, 늙어서 세 발로 기는 게 뭐게?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주고받고 그랬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네 발로 기고, 이제는 두 발로 기고, 이제는 세 발로 기고, 세 발은 지팡이죠.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역사가 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함이 아니라 예정함이라 이 말.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제단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 알게 하겠다. 애굽은 이 세상이라 그랬죠. 자, 애굽은 1절, 이 19장 1절, 2절, 이 애굽인데, 이 1절, 2절 애굽은 주님 오실 애굽인데, 여기에 제단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종들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표적과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한 구원자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이제 이 제단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애굽에 알게 하겠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게 할까요? 여러분이에요. 기둥 같은 종들을 통하여 알게 합니다. 애굽에 알게 한다, 이 말은요, 알게 한다면 야단데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 말 야다람 자체가 동침한다는 소리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걸 애굽에 알게 되고, 그때 애굽에서 예물과 뭘 가져와요?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여호와 맹세입니다. 이건요, 이 사람의 약속 아니에요. 아따,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 수지맞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공약들이 좋은지. 근데 뻥튀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공약은 안 그래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원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애굽 땅에 알게 하실 때 이것이 어디에서 약속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60장이에요. 이사야 60장 약속이에요. 어둠을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에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 19장 21절과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맞춰놓으면 소망 중에 소망이요. 아니, 기독교 교인들이 이 소망을 가진다면요, 제가 늘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새빵살이도 당신을 못 내서 쫓겨날 판인데, 다음 달에 여기 아이파크 이 등기, 분양권 등기가 여러분께서 기어 있다면요, 오늘 쫓겨날 판되고 오늘 방세를 못 줘서 주인한테 아주 욕먹고 막, 그리고 신발도 신으려고 나가보려니 하나는 고무신이고 하나는 스리퍼고, 입으려고 보니까 옷을 겨울인데 겨울 옷을 입어야 될 텐데 여름 옷밖에 없어. 그래도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한 달 있으면 입주할 계약서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어요. 계약서 때문입니다. 오늘 저 천국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영광의 새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일어나서 네가 빛을 발하면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세계가 이 빛을 보고 올 것이다. 이 역사를 애굽에 알게 할 때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명국가입니다. 이게 사명국가예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고 저 미디안의 약대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게로 다 돌아올 것이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이게 전부 다 중동 지역의 이름들인데 이것이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보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요, 가만히 점심을 못 먹고 점심 먹은 척까지 하려니까요 얼굴 상판이 달라요. 얼굴 밥 먹고 나온 상판은 번질번질한데요, 밥도 못 먹고 먹은 척 하니까 얼굴이 까칠해요. 그래도 소망이요. 그때 제가 항상 머리에 기억했던 건요, 여호와신 이사야 11장입니다.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전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머리에 임하실 것이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동인교회 세워주시면, 동인교회 세워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난 내 평생에 그 돈 딱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교회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창세기 6장, 창세기 9장입니까? 야벳을 착되게 해서 셈의 장막에 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래서 야벳 족속은 서방 백이민족들 상대하게 됐습니다. 지금요. 셈의 장막에 올 것이다. 근데 이사야 61장 3절 4절 쭉 보면요, 저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듯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선척들이 다 원방의 배들까지 은금 보화를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주려고 한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올 때까지 참아주세요. 미워도 괴로워도 참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날을 보고 참아주세요. 반드시 이 역사는 우리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는 기우는 해지였지만 신혼의 역사는 뜨는 해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